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너희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첫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덥습니다. 코로나는 계속되고 이 장마 전선이 언제 물러갈지 이번 주간까지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마치 피부가 개구리같이 끈적끈적한 이때에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말, 그런 행함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속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소속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소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체성과 그 명예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기에 대한 말을 합니다. 무기.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쓰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무기로 말미암아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영생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는
우리가 사실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던 그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갔으나,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이들이 다 불의에, 불법에, 내지는 죄에게 자기 몸을 지체로 들여서 거기에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만 안 되잖아요. 은혜 아래서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잖아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슨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으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되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의의 종이 돼서 거기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시죠. 17절, 18절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불법, 불순종은 쉽습니다. 아니,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 끝에는 잠시 잠깐이지만 낙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쉽고, 불의를 따라가는 것이 의를 따라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결과는 다르지만 고난 끝에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은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죄를 따라서 잠시 잠깐의 낙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접고, 아니 잃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 가운데 의의 종이 되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정과 불법의 지체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삭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의 대가인데요,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배급이라고 하는 것, 매달 지급되는 배급을 여기 말하는 삭시라고 합니다. 옵소니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오늘 무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왔으니까 너희가 죄에게 들여서 죄의 도구로, 죄의 무기로 사용되면, 죄의 병기로 사용되면, 죄의 군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삭선, 배급은 사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만큼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망가지기는 쉽습니다.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좀 덜렁댑니다. 샤워를 하고 그냥 위에다 틀어놓는 거예요. 요즘 샤워기는 그냥 끄면 자연히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들어갔다 물을 트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서 날벼락이 맞지요. 물벼락을 맞는데, 그런데 적실 때는 순식간에 적지만 그걸 말리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더럽혀지기는 쉽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호시탐탐 우리 곁에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하는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노르웨이 해변에 사는 들오리들이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날아갑니다. 때를 지어 날아가던 들오리 한 마리가 네덜란드 근처에 갔을 때에 밑을 내려다보니까 농가 뜰에서 아주 평화롭게 모이를 쪼며 있는 집오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 달게 춥지도 아프고 피곤도 하고 내려앉았지요. 집오리들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며칠 있으면서 회복도 됐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려고 하니까 날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동안에 살이 쪄서. 본분을 잃어버리는 사람, 잠깐이라도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한 여신이 노래를 잘합니다. 이 노래를 소리를 듣고 선장이
거기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은 붙잡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나중에 생명까지 뺏긴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 배 하나가 무사히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사히 통과하게 된 이유는 그 배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 올리피어스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음악가가 하프를 기가 막히게 연주합니다. 그리스에 나오는 이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이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 유혹하지만 올리피어스의 하프 연주는 더 커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여신의 노래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무사통과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아름답고 예쁜 유혹들이 많습니다. 매력적이고 매혹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그 마지막이 영생인 것을 알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영광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끝내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도구로, 무기로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유혹에 담대히 대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